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유명한 열문화 비유입니다. 어떤 귀인이 이제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면서 이제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나눠줘서 장사를 하게 해요. 여기까지는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데, 이 문화 비유에서는 그 땅 백성들이 그 귀인을 미워해서 몰래 밀사를 보냅니다. 자신들은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며 태클 놓는 낭비에 나와요. 그러거나 말거나 귀인은 왕위를 받아서 돌아왔고, 종들이 각각 자신들의 사업 보고를 하는데,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은 10골 권세를, 5문화를 남긴 종은 5골 권세를 받는 와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문화를 갖고 있던 종은 당연히 주인에게 욕을 먹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앞서 주인이 왕위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려 했던 자들은 모조리 죽임을 당하는 걸로 끝나요. 동일하게 주어진 문화와 이후 받게 되는 고을 권세 등 구원과 상급에 대한 비유임과 동시에 불신자 배도자들에 대한 심판까지 예언한 비유인데, 최초 주어진 문화는 동일하게 다 한 문화씩이지만 남긴 결과물에 따라 10골, 5골 등으로 포상이 달라지는 것을 볼 때 구원은 동일하나 상급에는 차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는 것까지만 기억하지만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인 약속들이 있어요. 그저 천국의 영광을 누리며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공통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상급은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혀주시는 것,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 다스릴 권세를 주시는 것, 천연왕국과 그 이후에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 천사들을 심판하고 지휘하는 권세, 한마디로 왕위를 주시는 겁니다. 모두가 아시듯 죽어 천국 가든 살아 휴거되든 구원받은 성도의 기본 세팅은 흰 세마포의 면류관인데, 면류관이 곧 왕이 쓰는 왕관인 겁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의의 면류관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혼 구원과 더불어 다스리는 왕의 권세라는 상급입니다. 우리가 현생에서야 일개 성도이지만 천국에서는 다스리는 권세자인 거죠. 그 상급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것에 대한 포상이자 또 전리품이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은 인간의 역사에서도 비슷하게 반영되었는데, 전쟁에서 승리하여 개선한 장수는 무장 해제를 하고 도성으로 입성하여 임금을 아련하며 치하와 포상을 받은 후 새로운 임지의 발령을 받아 업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지상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무장을 해제하고 세마포와 면류관을 갖춘 채 궁중에서 주님을 만나 뵈며 천국이자 새 임지에 도착한 후에는 실적에 따라 각 고을의 권세를 나누어 차지하며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은 곧 천국이자 우리의 새로운 임지라 할 수 있죠. 여기서 잠시 다른 얘기를 하면은, 흔히 공적인 일에 헌신하거나 의로운 일을 도맡아서 뛰는 사람을 향해 사도라는 호칭을 씁니다. 정의의 사도, 평화의 사도 이렇게 사용되잖아요. 이 단어는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의 12제자, 즉 12사도에서 유래한 겁니다. 사도의 한자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무리들, 무리도자를 써서 말 그대로 임무를 받고 사명을 받고 보냄받은 사역자들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향해 내리신 지상명령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고, 그 명령에 따라 제자들은 보내심을 받은 사도가 되어 방방곡곡으로 달려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즉, 단어 뜻은 단순히 보내심을 받은 무리이지만 실제 의미는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도를 전하러 파송된 자들이에요. 이들 사도들의 경로를 보면은 주님을 뵙고 부르심을 받아 공생애를 함께 했으며 성찬을 받은 후 새로운 임지인 세상으로 발령받아 주님의 대리인으로서 사역을 하는데, 이것은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 혼인잔치에 참석하여 잔치상을 받은 후 새로운 임지인 천년왕국으로 나아가 주님의 대리인으로서 왕노릇을 하는 그 시스템의 예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상급을 예표한 것이 고을 권세인데, 혹시 마을과 고을의 차이 아십니까? 어느 마을에, 어느 고을에, 요 차이를 혹시 아세요? 고을이라 그러면 왠지 조선시대 사극에서나 나오는 마을 같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마을은
사람들이 모여 거주하고 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라면 고을은 다스리는 권세자와 그를 보좌하는 관리들이 위치해서 실질적인 통치를 받는 곳입니다. 마을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세워진 촌장 정도가 있지만 고을에는 수령과 또 수령을 보좌하는 이방을 비롯한 아전들이 있죠. 여보게 이방 막 그러잖아요. 사극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마을은 이게 고을의 통제를 받는 하위 구조인 약간 그런 겁니다. 특히 고을 수령인 원님은 왕명을 받아 중앙에서 파견되는데 다스리는 통치권, 심판하는 재판권 이걸 동시에 가졌어. 그곳에서는 그야말로 왕이나 다름없는 권세자입니다. 이러한 원님은 왕의 명령으로 보냄을 받았으며 임지에 도착하면 환영의 뜻으로 으리으리하게 차려진 도임상을 잡숴요. 엄청 잘 차려진 밥상을 이제 그 잡순 후 왕의 대리인으로서 통치하고 또 재판을 하는데 조선시대 법률과 철학에 따르면 고을 수령들은 왕을 직접 만나거나 하소연하고 보살핌을 받기 힘든 지방의 백성들에게 왕의 이름으로 보냄받아 그들에게 왕의 도를 전한다라는 사명을 띠고 있었기에 그들을 일컬어 도를 전하기 위해 보냄받은 자라 하여 사또라 칭했습니다. 사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극에서 보는 포졸들을 이끌고 여복에 이방 하면 이방들을 데리고 다니고 이제 고을을 다스리는 사또들이 바로 사도에서 유래한 명칭입니다. 한자는 조금 다르긴 해요. 사도바울 할 때의 사도는 예, 사자는 똑같은데 도자는 예, 무리 도자. 변사또 할 때 사도는 예, 사자는 똑같은데 길도자입니다. 도를 아십니까? 그 도자예요. 전자는 보냄받은 무리, 후자는 도를 전하기 위해 보냄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앞에 그 사도는 다소 포괄적인 의미를 띠고 있지만 뒤에 사도는 예, 후자는 굉장히 디테일한 직무를 가리켜 칭한 거죠. 그러나 주님의 사도들 또한 뭡니까? 복음과 진리라는 주님의 도를 전하기 위해, 즉 전도를 하기 위해 보냄받은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이 사도나 그 사또나 그 말입니다. 오히려 사또를 칭할 때 그 사도가 더 성경적 의미에 부합해요. 이 땅에서는 주님을 영접하고 소명을 받은 후 성찬을 받고 사역을 하는 사도들, 이 생을 마치고 천국에 올라가서는 주님을 만나 뵙고 치하를 받은 후 혼인잔치상을 받고 왕노릇하게 되죠. 이러한 시스템이 인간의 역사에도 반영되었는지 왕을 만나 뵙고 어명을 받은 후 임지로 향해서 거기 도착해서는 도임상을 받고 그리고 통치하는 사또의 존재로 그 명칭조차 동일하게 예표되었으니 참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그 누구도 몰랐다고 핑계치 못하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 27절 보시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주의 일을 위해 보냄받아 사역을 하는 사도의 임무를 받은 우리는 이후 천국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보냄받아 왕노릇하는 사또의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에 따른 상급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 맺은 성과에 따라 10고을, 5고을의 차등이 있을 뿐입니다. 오해하실까봐 덧붙이지만 당연히 사도의 경칭은 땅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뵌 제자들에게 붙여지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들처럼 주님께 보냄받은 종으로 살아가며 사명을 다해야 된다는 의미지 우리가 또 다른 사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게 돼요. 이것은 먼저는 12사도들을 통해 본을 보이셨고 인간의 역사에 반영하여 드러내셨으며 말씀에 기록하여 친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에 힘써야 하며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더 성화되고 우리의 인성과 성품을 다듬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 문까지는 똑같이 들어갔다만 다른 성도들, 형제 자매들이 각 고을의 권세를 받아 왕노릇하며 사또 나리들이 되셨는데
자신은 어지간해도 한 게 없어가지고 행위가 모두 불에 타버리고 구원만 간신히 건졌다 그러면은 얼마나 부끄럽고 쪽팔리겠습니까? 제가 앞에는 모든 성도들이 뭐 면류관을 받았다 그랬지만은 면류관 못 받는 성도도 솔직히 털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세상 살았을 때 허랑방탕 산 인간들, 구원만 겨우 건진 인간들. 다른 사람들은 면류관을 쓰고 천사들을 호령하며 이놈을 매우 쳐라, 저놈의 주리를 틀어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막 이러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천국 거리를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어야 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진짜 씁쓸한 거 아닙니까? 제가 앞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의 역사와 그리고 연대와 거주 경계 이런 것도 다 주님 만드셨다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것. 이 땅에서의 역사에도 그렇게 반영되어 있는데 어찌 모른다 하겠습니까? 몰랐다고 하겠습니까? 예.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이 땅의 모든 시스템이 정말 천국의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이 반영하신 게 아닐까. 정말 아날로그로라도 펼쳐놓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더욱 든단 말입니다. 모든 지옥 간증들이 절대로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마귀들이 지옥의 권세자가 아닌 지옥에 결박되어 갇힌 죄수라는 것이듯, 모든 천국 간증들이 절대로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이러한 천국 상급입니다. 즉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상고해야지, 누가 천국 보고 왔네, 토마스 주남이 뭐 서사라가 뭐 천국을 보고 왔네, 누가 지옥을 다녀왔네, 뭐 메리 캐더리 백스터가 뭐 지옥을 보고 왔네 하는 이딴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하등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이러한 모든 상급을 온전히 받아 누리기 위해 먼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실족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영적, 육적 모든 삶에 두루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삶도 아닌, 누군가의 재물이 되는 삶도 아니라, 오직 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아래로는 나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며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에, 그날에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들림받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